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이제 17장과 18장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즉 17장에서는 음녀, 짐승, 또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그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이 들어와서는 이제 큰 성 바벨론이 철저히 멸망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멸망한 바벨론의 모습, 오늘 그 하나님의 힘센 천사는 고대 바벨론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무너졌도다. 예레미야의 이 말이 인용을 합니다. 음녀인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이제 2절과 3절에서 알리고 있죠. 이 바벨론이라는 이 상징성은 뭐냐면 각 시대마다 대표해 왔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로마라든지 어떤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하나의 나라에만 국한되어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대적하는 세력, 방해하는 세력, 막는 세력, 이런 세력들을 다 통칭하여서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적그리스도고 또 음녀고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로는 부패한 역사와 나라는 언제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고 그 종말은 결국 멸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2절에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내려져서 각종 더러운 영들과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여기서 모이는 곳이라는 이 헬라어 의미가 뭐냐면 감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 그런 도덕성을 무시하고 성도를 핍박했던 그런 세력들, 성들, 왕들, 상인들, 이런 것들은 다 잠치를 감춰버리고 황폐해지는 것, 이런 악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멸망한 바벨론의 모습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무너짐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과거 바벨론이 무너진 것 같이 현재의 바벨론도 미래에 무너질 것입니다. 고대 바벨론이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었던 것처럼 현재의 바벨론이 무너지면 새로운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무너짐이 새로운 어떤 일어남의 성취의 확실성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직접적인 원인 두 가지를 사도 요한은 1절에 3절에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바벨론의 음행 때문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즉 음행은 영적인 그런 우상 숭배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든 행위, 이런 것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사치와 또 극도의 치부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왕들은 사치한 생활을 했으며 상인들은 이들과 결탁해서 치부했죠. 이것이 멸망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에서도, 소아시아에 위치한 라오디아 교회에서도 이런 교만, 방종, 음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경고를 주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물질을 물질을 숭배하는 것도 자체도 우상 숭배죠. 이런 것들이 결국 멸망의 원인으로 제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심판의 기준 6절부터 7절까지는 그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심판의 기준과 방법은 먼저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사사기 여러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의 억울함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공의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보았죠. 그 모든 심판의 주관
자 되시고 속해져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엄격성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갑절이라는 말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그 심판의 벌은 정당하고 또 때로는 더 강권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는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에 의해서 경고를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4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이 나오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이 말은 마치 성경에서 떠나가라라는 하나님의 음성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서 참여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과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롯에게는 내가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리고 신약에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면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다 연결되어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벨론에게 절대 시험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에게 언제나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서 그 바벨론에 참여하지 말고 속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받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세상의 죄와 가치에 몰입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 처하여 있다 할지라도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 편에 굳게 서 있을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목표는 부와 권력과 또 사치를 누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순종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와 역할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용해져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바벨론이 아무리 찬란해 보이지 할지라도 결국은 일시에 망하였도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장에서는 그 멸망의 그날까지 성도들이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결론과 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나가야 될지를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주념히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느 편에 속하고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를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근성 바벨론 안에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속하여 그것에 같이 매몰되어 그것을 쫓으며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결국 그 나라와 그 세력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같이 매몰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 롯의 아내는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멸망의 과정 속에서 옛것을 그리워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뒤를 돌아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또 믿음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앞을 내다보며 그곳에서 떠나가며 그곳에서 속하지 아니하고 구별되어 성배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